10월 8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31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자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멜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그 생애 마지막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아사왕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전역에 율법 교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아람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기도와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이는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균열이 있었고 그의 선택은 다음 세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며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통치 전반에 대한 총평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먼저 그의 통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리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는 25년간 나라를 안정시키며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 보면 그에 대한 평가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며 그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이어지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는 신실했지만 백성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철저했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한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다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말년의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그는 이전에도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는 그 일로 크게 깨달았지만 말년에 또 다른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행한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니
왕이 만든 배가 부서져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의 배가 부서졌다는 말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실패로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처음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없이 계산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한때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평생의 신뢰인 것입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끝은 타협으로 마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신실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경험과 계산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에 관한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생긴 관계였습니다. 즉 아버지의 영적 타협이 그의 자녀 세대의 영적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형제 6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며 유다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의 신앙은 그의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전해지지 못한 것이죠. 그는 나라를 개혁했지만 그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실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대신방 기간을 통해 각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더 나아가 조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이 본인들에게 이어졌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세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삶이 각 가정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여호사밧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에 그가 가진 좋은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놓치지 않고 이뤄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아닌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교만의 마음이 더 커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